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서 히브리어 강좌죠. 난이도는 일단은 뭐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중급 강좌가 되겠고요. 왜 처음부터 알렙베트부터 잘 하지 왜 중급이냐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 그건 물론 이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이게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초급 강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를 치면은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예, 성서 히브리어가 정말로 많은 영상이 나오고, 특히 이제 창세, 여기 뭐 경이로운 창세기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추천드리는 강좌가 이제 김한원 목사님 요 채널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로고스 하고요, 로고스 바이블하고 바이블 웍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올려놓으셨고요. 굉장히 좀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다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히브리어 걸음마 저도 좀 봤습니다. 이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채널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것저것 잘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제 소개를 뭐 정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제 소개는 저 알파 알렙 사이트나 뭐 제 개인 블로그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경식이고요. 감리교신학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 목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히브리대에서 이렇게 석사를 했고요. 이제 성서학하고 이제 고대근동학 석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바릴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 자체가 작지만 이게 또 굉장히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히브리대는 보다 이제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을 강조하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바릴란대는 이제 문학 비평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예요. 좀 보수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사 비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좀 문학적인 방법론에 굉장히 끌리고 더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뭐 언어라든지 또 성수학이라든지 뭐 관련된 글들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교재, 중급 히브리어를 진행해 나갈 때도요, 그런 일종의 교재죠. 교재를 이 블로그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도 함께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아니 뭐 사실은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제 제가 앞으로 사역할 부분들과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나실 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뭐 별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일단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중급 히브리어라고 했는데, 이 중급 히브리어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파벳은 알고 계셔야겠죠. 알파벳을 알고 계시고 자음과 모음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또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래도 천천히라도 읽을 수 있는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חושך על פני ה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פני המים. 까지는 아니더라도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정도 읽으시면 괜찮아요. 이게 제가 빨리 읽는 거는 그냥 오랫동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에요. 여러분들도 계속 하시다 보면 또 굉장히 히브리어 본문하고도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친숙해질 수가 있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전히 사전 없이 다 히브리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에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국 히브리어 시간을 강좌를 제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대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야 되는가 그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에서는 이제 초반부, 전반부에서는 좀 문법적인 부분들을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동사와 관련된 부분들, 동사 변화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또 이제 그게 하나의 벽이에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의 벽입니다. 그러나 그 벽만 좀 넘으면 그래도 좀 더 편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 나오면 우리가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사실 실제로 써먹어야 재밌거든요. 뭐 맨날 이제 동사 변화 외우고 뒤돌아보면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하는 데를 시간 다 보내면 정말 이게 언어를 배우는 게 악몽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일단은 부딪혀보고 본문과 부딪혀보고 그래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어가는 게 사실은 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와서 현대 히브리어 배울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인사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사말에 쓰인 문법이 무엇인지 뒤에 잠깐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좀 흥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개론적인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 무엇을 가지고 이제 중급 히브리어를 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좀 준비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좀 자료들이라서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히브리어로 된 성서가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 성서가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베하 S라든지 베하 S가 뭐 제일 그래도 한국에서는 구하기 쉬운 그런 교재 성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 버전도 약간은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하에스 마소라 본문이 가장 권위 있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책 있어야죠. 문법책. 자, 문법책은요 그 기초 문법 비기너스 그래머가 되겠고요. 못하네요. 네. 기초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 문법이 있어요. 중급 문법은 뭐 어드밴스드 문법이라고 하면 될까요? 혹은 이제 왜 이렇게 오타 나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 문법책이 있습니다. 신텍스는 이제 구문론.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법 reference gramma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기초 문법은 여러분들 혹시 뭐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워보시거나 그 뭐 또 다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경로로 뭐 성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배워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ABC가 이제 알렙베트 긴멜부터 나와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기초 문법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문법에서 보통 이제 커버하는 양은 일종의 뭐 알파벳에서부터 동사 변화인데 동사 변화 중에서도 약간 이제 강동사, 약간 규칙 동사 변화 정도까지 이제 커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약동사 이런 거, 약동사나 불규칙 변화 같은 거 다 있는데 일단 그 코스 자체는 이제 약동사나 이제 불규칙 변화 자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중급 단위에서 그것을 이제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을까,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하는 거고요. 만약 기초 문법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가장 아주 쉬운 수준의 간단한 수준의 산문체 텍스트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초 문법을 통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 에타 아레츠, 요 정도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긴 한데 아무튼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해석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네. 근데 이제 운문체라든지 뭐 예언서에 나오는 굉장히 운문체라든지 그거는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중급 문법, 중급 문법 혹은 구문론이나 이제 신텍스라고 하는데요. 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떠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한국에 지금 어떤 책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여기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 히브루 신텍스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루 신텍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책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Invita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라고 하는 책, 이게 우리나라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최경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공저를 하셨는데 이런 책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은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2017년 5월 30일이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예.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예. 브루스 왈트케하고 어코너가 쓰신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구문론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문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초 문법에서는 동사 변화, 그다음에 이제 파편적인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 변화, 명사 변화, 뭐 형용사 변화, 뭐 전치사 변화, 이렇게 기본이 되는 파편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구문론은 이제 합치는 겁니다. 예. 이 파편적인 문법 지식을 통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구문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겨 먹은 거랑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히브리어 문법의 꽃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굉장히 또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혹시 여러분들 이제 바이블웍스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저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resource라고 하는 게 있고요. 히브루 그래머스라고 하는 히브루 그래머스. 그래서 그 중에 뭐냐면 왈트케 오코너 히브루 신텍스라고 하는 똑같이 생겼죠. 요 책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도 봤어요. A Guide to Hebrew Syntax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글자도 작지 않습니다. 글자도 큼직큼직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영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부담 없이 읽으시고 좀 보실 수 있는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구문론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는 책이고, 사실 이제 요 책만 하더라도요, 요 책만 하더라도 이제 신텍스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볼륨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굉장히 큰 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문법책은 어떻게 보면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전식으로 되어 있는 문법책이 있어요. 사전식으로 된 문법책이 뭐냐면 레퍼런스 그래머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이렇게 나눠볼 텐데, 그 레퍼런스 그래머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으려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내가 뭔가 문법적인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사전처럼 찾아보는 문법을 레퍼런스 그래머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중급 문법을 우리가 다루면 좀 중고급 수준의 산문제 텍스트와 운문을 읽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역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 제가 이 과정에서는 이 히브리어 역사까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법 reference grammar라고 하는데요. reference grammar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쭉 읽는, 한 번에 읽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진 않죠. 예. 필요할 때 찾아보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찾아보라는 그래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바로 주옥물어학과 성서 히브리어 문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이 코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고, 볼륨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도 버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버전도 있고, 한 권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그래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목차를 보면 한국어판이요, 굉장히 서론 부분이 깁니다. 서문이 너무 길어요. 네. 자,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목차가 나왔습니다. 자, 목차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문법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 철자법과 음성론, 다음에 음성론, 이제 형태론, 다음에 쭉 나와있죠. 동사, 명사 쭉 나와있어요. 다음에 구문론, 요게 신텍스입니다. 여러가지 문법의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별로 구별을 해서 책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궁금한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것을 봤을 때 바로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법책 있고요. 그 다음에 콘콜던스, 사전, 죄송합니다. 사전, 사전부터 하겠습니다. 사전을 렉시콘이라고도 하고 딕셔너리라고도 하죠. 사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BDB 사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트 사전이 있고, 뭐 게제니우스 사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히브리어 사전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아주 좋은 사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전 다 히브리어라서 그거는 좀 일반 분들이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사전입니다. 근데 이제 또 감사하게도 여기 사전들이 또 바이블 웍스를 가지신 분들은 사전이 또 다 있습니다. 바이블 틀을 수 있나요? 리소스에 보면 히브리 그래머 보면 이게 히브리어 그래머하고 여기 있네요. 그릭 히브리 렉시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가 돼 있죠. 렉시콘이 되면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해서 위에는 히브리어 사전, 요 선 아래로는 이제 그리스어 사전이 되어 있습니다. BDB 대표적인 게 이제 BDB 사전이 되겠고요. 이렇게 BDB 전체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DB로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옆에 바로 의미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리소스라고 항목을 누르면 요 항목과 관련된 모든 문법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BDB도 바로 링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클릭을 하면 바로 가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요번 바이블 웍스 사용법에 대해서는 김한환 목사님의 강의를 보시면 되고, 저도 바이블 웍스에 대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콘콜던스는 뭐냐? 콘콜던스는 뭐냐면 어느 단어가 있으면 뒤에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르티 뭐 이런 단어가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아마르트, 아마르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요 어근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단어들이 어느 구절에 수록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된 콘콜던스도 있고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된 콘콜던스인데요. 이게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콘콜던스가 굉장히 좋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콘콜던스의 특성상 뭐 히브리어를 기호만 알면 돼요. 성경 제목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고, 성경 그 장절을 히브리어 숫자를 어떻게 알고,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편집이 잘 되어 있는 좋은 콘콜던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렉트로닉 콘콜던스가 있기 때문에 또 종이를 사실 잘 안 보게 돼요. 종이로 된 책. 근데 종이로 된 책이 강점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중국 문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성경이 뭐 중급 내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적인 부분도 고급적인 내용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다루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이제 기초적인 문법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시고 책장에 고이 모셔놓은 그런 문법책들을 좀 다시 먼지를 툭툭 떨어서 다시 펴보시면 걔도 또 감흥이 되지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볼 건 뭐냐면요. 바로 요 참고문법, 레퍼런스 그래머가 되겠습니다. 사전식 문법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그래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그래머가 사전식 문법이고, 우리가 사전 보는 방법을 알아야 사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레퍼런스 그래머를 알고 사용 방법을 알 수 있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났는데요. 원래 제 목표는 영상 한 클립당 20분 내에 끝나는 건데 벌써 2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 참고문법, 레퍼런스 그래머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